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한없이 무력해 보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일을 성취하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조롱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29절부터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습은 완전히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냐? 내려와라. 그리고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는 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또 이 시간 절망적인 시간이고 비참한 시간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통은 더해갑니다.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이 고통,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이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를 하고 이 고통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고 성취하셨고, 바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던 것을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성취되는 시간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본 것은 십자가의 일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제가 많이 생각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일을 하는 것이구나. 결국 일이 성취되는 것은 뭘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결국 일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면은 그 성품이 결국 일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 위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면 결국 그 성품이 일을 이루고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포기하고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것도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품이 일을 한다. 성품이 일을 성취한다. 우리의 성품이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 그러면은 일을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열정이 일을 성취합니다.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저는 열정이라는 것을 비전과 희생으로 봅니다. 비전만 있고 희생이 없으면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희생이 없고 비전만 있어도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고통,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패션은 고통, 또 패션은 열정,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쉬고 이에 성소가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구원 사역을 성취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쉬었다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큰 소리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지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어요.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을 들었던 사람은 제자 중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큰 소리가 뭔지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바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이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이 고통은 결국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예수님의 이 열정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값은 치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으면 중간에 이 고통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이 나타난 현장인 것입니다. 또 38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이 이제 허물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었지요. 이 성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 여기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공로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열정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난 현장이고 그 열정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절망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 나타나는 현장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희생이 성취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품은 뭐냐면은 열정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열정만 있으면 그 열정으로 결국 모든 것은 성취되고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성취되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꿈만 가지고 희생이 없으면 안 되고 희생만 있고 꿈이 없으면 안 돼요. 희생만 있고 꿈이 없는 사람을 제가 늘 가리키는 자아유실된 사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일하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희생만 하는 것은 자아유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이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여러분의 의지, 뜻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싶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로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열정이라는 그 성품이 결국 일은 성취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수많은 일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나의 단순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열정.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열정으로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성품이 이를 성취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품이 결국 이를 성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한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 한 강도가 구원받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통해서 한 강도가 구원받죠. 즉 예수님의 온전한 그 성품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말씀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32절에 그 한 명의 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 사건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23장 39절에서 43절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두 명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예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르되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당하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 강도가 봐도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죽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42절에 이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가 구원받고, 저는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강도가 뭐 평상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처형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형장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그 예수님은 자기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봤겠죠. 적어도 이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은 욕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마 이 두 강도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못 박히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 그 분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욕하지도 않아요. 비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2명의 강도 중에 그 한 명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 강도는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는, 그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부터는 네 엄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네가 이 어머니를 좀 보살펴 주고 보호해 줘라.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는 자기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고난을 받아야 남을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극도로 힘들고 극도로 어려우면 자기의 고난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지만 본래, 그러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 더 자기중심적인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늘 마음이 힘들거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늘 힘들어요. 마음이 늘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금 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보살피도록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 강도 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요. 결국 이 강도가 구원받는 데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십자가 위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성품이 한 강도를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회복된 성품,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결국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변화를 위한 일은 여러분 아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남편에게 엄청난 일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 아내들이 변하는 것은 남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때 그 성품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회복된 성품을 볼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손님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맛있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해서 사랑으로 할 때, 그렇다고 그래서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서 믿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으로
막 사랑으로 할 때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정직하게 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계약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성취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에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일을 하는 거예요. 회복된 성품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거기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저는 일어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강도의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이 강도도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어서 저렇게 구원받았는데 아유, 저도 뭐 지금부터 예수 믿기보다는 죽기 바로 직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 근거를 갖다가 이 구원받은 강도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돌아가셔요. 갑자기 응급실에 가가지고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줄 때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2번째,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감동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수 믿을 때예요. 그 마음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다니까는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도 막 그냥 괜히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계속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일생 중에 몇 번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때예요. 그때 예수를 믿어야지. 그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랬다가 죽기 전에 그 마음 안 생겨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믿기 싫을 때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야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보장이 없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3번째예요. 3번째, 왜 지금 즉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품이 일을 성취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 성품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이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쾌락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행복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안락함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될 때 그 은혜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선한 열매들은 우리가 회복된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선한 일을 하나도 성취 못하고 마지막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강도가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부러워요? 그게 부러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평생 강도처럼 살다가, 자녀들에게 하나도 좋은 영향도 안 미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하나도 안 미치고, 선한 역사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강도가 부러워요. 그러니까는요, 이 슬기처럼 빨리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자각하고 12단계 기도하면서 회복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유일이 성취되는 게 없어요. 결국 일의 성취는 내가 회복이 될 때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들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성품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품이 일한다라는 것, 회복의 삶이 일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순종이 이 일을 성취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성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구원받은 사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백부장이었어요. 바로 백부장을 구원했는데 이 백부장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고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장교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일단은 백부장이 이제 십자가 딱 처형하는 장소에는 백부장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4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형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관리자로 딱 있고 그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목격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의미 있게 본 거예요. 정말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한 분인데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런데 백부장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저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죄가 없으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즉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물론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거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순종의 과정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요.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백부장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일들이,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은 성취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많은 일을 성취해내는 힘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또 묶였던 것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순종이라는 그 집회도 그 책 제목이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순종해 나갈 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이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고 한 강도가 구원받고 또 백부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성취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뭐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의 열정은 결국 일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어 갈 때 바로 그 회복이 그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이 결국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는 비결이에요. 일의 성취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많은 일을 성취하고 싶은데 이 일의 성취는 내 성품이구나. 열정과 순종과 회복된 나의 성품이 결국은 모든 일을 성취해 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성품으로 지금 여러분 눌려있고 묶여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또 내가 뜻하고 또 꿈꾸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외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서 그분의 성품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일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